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이에요. 주여 주여. 자,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여 주여 그러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으면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실천하는 믿음이 없으면 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너의 믿음은 헛것이라. 그래서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 천국 간다. 믿음만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 네가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뭘로 믿어야 된다? 가슴으로 믿어야 된다. 네가 머리로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믿어야 천국 가느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믿는다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게 있어야 하고 진짜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 주님이 다 아셔요. 그거 가슴으로 진짜 믿는지 진짜 입으로만 믿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속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진짜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이어야 돼요. 이 땅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로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가 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소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네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는 죽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죽은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너 왜 너무 수고했느냐, 왜 네 힘을 너무 많이 썼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숨 쉬는 걸 네가 그 숨을 받아들여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아하시는 게 얼마나 더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없다고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마리아가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하나를 선택했느니라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선택한 그 하나, 그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좋아하는 그 좋음, 그 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숨 쉴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열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좋은 열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영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나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이게 두 개가 왜 대조를 이뤄서 같이 나오냐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라고 해도 떠밀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열매를 받았으니까. 근데 육체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하지 못하고 늘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읽어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하니까 분열된단 말이에요.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건 이건 악한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고요.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미련한 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분열되는 게 뭔지, 나누어지는 게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교회는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됨입니다. 사랑도 오래 참음도 절제도 화평도 다 하나됨이잖아요. 생각해봐요. 육체의 열매는 다 분열시키는 거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 육체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모두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화를 냈다, 안 냈다, 이거 가지고 평가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가 되는 걸 알겠잖아요.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좋은 말, 나쁜 말은 어떤 말이 있어요? 부드러운 말, 세게 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늘의 말을 하느냐, 땅의 말을 하느냐, 진리의 말을 하느냐, 거짓의 말을 하느냐, 순수하고 거룩한 말을 하느냐, 음란한 말을 하느냐, 이상한 말을 하느냐, 연합되는 말을 하느냐, 분리되는 말을 하느냐. 그 사람과 만났더니 이상하게 교회하고 멀어지더라. 이상하게 목사가 의심나더라. 이상하게 말씀이 의심나더라. 이상하게 그 교회하고 멀어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뱀을 만난 것입니다. 사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교회하고 하나가 되더라. 어떤 사람 만났더니 교회를 이상하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같이 얘기를 하니까 교회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 목사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 틀림없이 그 사람은 천사의 나팔을 부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 그럽니다. 천사의 나팔은 그래서 천사의 말하는 자를 천사의 나팔이라고 그래요. 천사의 말한다는 말은 선한 말을 한다는 말이고, 그 선한 말은 진리의 말을 말합니다. 그 진리의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하늘적인 말들, 하늘적 말씀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적 말씀들의 말은 나를 파괴하고 그리고 나를 다시 소생시키는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나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 이게 진짜 하늘적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가 주는 말이 있어요. 이 마귀는 거짓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 이 거짓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걸 마귀의 나팔이라 그래요. 이 마귀의 나팔은 마귀의 말을 말하고, 이 마귀의 말은 악한 말을 말합니다. 이 악한 말은 거짓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말은 사람의 말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말은 땅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적인 말, 땅에서 듣기 좋은 말. 누가 상처받았대, 그런 상처 좀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뭐 상처받았대요 누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가장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님이라고. 아니 구멍 너무 많이 뚫려서 뒤 안 보여? 뒤가 그냥 막 보인다니까. 상처, 그는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으니까 상처받았다고 그러는겨. 자기가 죽어봐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죽어봐요. 상처받았다고 하나? 안 죽으니까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요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해준 거야. 기분 나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요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목사님하고 다른 성도들이 요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해서 자기를 기분 나쁘다는 거죠. 만큼 기분 나쁘다는 거죠. 만큼. 에?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야지. 그래야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돼서 은혜 받고 천국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파괴시키려고 해도 파괴가 되질 않아요. 무너지질 않으니까 옛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옛 성전은 파괴가 돼야 돼요. 나는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나는 파괴되고 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상처 안 받습니다. 자기가 죽었으니까 무슨 상처를 받냐고. 아이고 목사님 상처받았대요 누가. 전 속으로 그래요. 상처는 무슨, 내가 상처 더 많이 받았어. 그렇게 따지면 상처는 무슨,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 안 죽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상처? 교만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니까 상처받던 거예요? 아니에요. 겸손하면 자기를 바닥으로 놔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아. 자기가 바닥인데, 자기가 바닥보다 밑에 내려간 사람인데 무슨 상처를 받아? 자기가 죽은 사람인데 무슨 상처를 받아? 근데 자기가 요만큼 올려놓으니까 누가 뭔 말만 해도 상처받는 거야. 누가 뭔 말만 해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해주냐면 육체의 욕심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자꾸 세우려고 하지 말라고. 다 땅적 말이니까. 그게 여러분을 얼러주는 말씀들은 그게 땅의 말이라고. 그게 사람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파괴시킨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다시 여러분을 소생시켜서 부활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말씀,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야. 근데 아직 있다 그러면 아직 못 죽은 거지. 아직 못 죽은. 그 못 죽었단 말은 아유 아직 못 죽었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건 몰랐지. 교만해서 그런 거를. 아직 못 죽은 게 교만해서 그런 걸 몰랐죠. 상처받은 게 교만해서 그런 건지를 몰랐죠. 자기가 강한 자가 된 거야. 땅에서 자기가 너무 강한 자가 된 거야. 그러니 금방 상처를 받는 거야. 누가 안 알아주면 금방 상처받는 거예요. 남편이 안 알아줘 보세요. 남편은 상처받지.
아내가 안아줘 봐요. 아내한테 큰맘 상처받습니다. 자기가 높은 자인데 안 알아주니까 그런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지. 목사가 안 알아줘 봐요. 큰맘 상처받습니다. 왜 상처받는 거예요? 안 죽어서 그렇다니까요. 남편이 안 죽었어요. 아내가 안 죽었어요. 여러분도 아니 전들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전도 상처 받을 수 있어요. 목사인데 더 상처받지. 목사는 요 정도 돼야 되니까, 사람들보다 이만큼 돼야 되니까,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은 자니까, 교회에서 그게 목사니까 상처를 더 많이 받아야지. 맞지. 근데 목사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상처 하나도 안 받아. 상처 하나도 안 받아요. 그 정도는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상처도 아니에요. 주님께 버림당할까봐, 주님이 나를 안 알아주실까봐 그게 걱정이지,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상처 안 받습니다. 예? 상처받을 게 뭐 있어. 어차피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닌데 저 천국 거기가 내 집인데 뭐 나그네 길에서 뭐 상처받아서 뭐 하겠어. 아무것도 아닌 걸 하늘나라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과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못 받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받으면 그게 상처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면 그게 난 상처예요. 근데 말씀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전혀 상처가 없습니다. 네.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되시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소식, 땅적 말들, 나를 파괴시키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거, 땅의 사람, 땅의 말, 부드러운 말 해서 자기가 괜히 상처받았다고 하는 말,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괜히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 예수 잘 믿으라고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셔. 그러면 당신이 죽을 거니까, 당신이 죽으면 상처도 없을 거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하셔. 성문교회에 잘 나오라고 하셔. 말씀 잘 들으라고 하셔. 무조건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잘 들으라고 하셔. 그러면 사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선 죽을지 모르나, 이 세상에선 정말 낮은 자가 될지 모르나, 이 세상에선 작은 자가 될지 모르나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거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기껏해서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나와요.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의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지.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셔야지. 내 속에는 거짓말, 내 속에는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고 진리의 영이 와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관역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그 관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랑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말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말씀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용사가 나오더라, 네피림이 나오더라, 육체가 나오더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구하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지. 육체가 뭐라고요? 자기가 큰 자야. 이 땅에서 자기가 큰 자. 그래서 용사라고 그러고 네피림이라고 그러고 거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 돼. 그러면 하늘적 아들들을 낳겠죠.
하늘떡 자녀들을 낳는다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좋은 나무는 뭘 낳는다고? 좋은 열매를 가진다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무슨 말이겠어요? 열매가 뭐라겠어요? 말씀들이라겠죠. 그러면 좋은 열매는 틀림없이 뭐라고요? 좋은 말씀.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나쁜 나무의 나쁜 열매는 거짓말, 땅의 말씀, 더러운 말씀. 이해가 되겠어요? 사람을 타락시키는 말씀. 이 세상에 너희가 나그네 길 인생에서 아예 큰 집 짓고 살아라는 게 이게 타락하는 말씀이요. 이건 나그네 인생이니까 이건 내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 집이 우리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집이다라고 가리키는 게 진리의 말씀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고, 땅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게 거짓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땅의 말씀이라고. 이거하고 두 개가 섞여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말씀과 섞여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걸 설명하려고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하갈이에요. 노아의 아내가 있어요. 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안 나오죠? 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그랬더니 노아의 처가 나오죠? 노아하고 그 처하고 둘이 온 세상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그 시대에 노아와 그 아내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결혼해서 그 열매가 나왔더니 그 열매는 틀림없이 어떤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열매. 그들의 며느리들도 하나님의 딸들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열매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온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이었어요? 하늘의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났다, 그 가정에. 그러니 이 가정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8명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니까 다 멸망하는 거고, 뭐가 됐으니까? 육체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기껏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멸망한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멸망한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때 당시에 노아 식구들, 노아 조상들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에녹, 다 그 노아 조상들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사람의 딸들을 구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딸들을 구해서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땅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인 노아와 그의 처, 하나님의 딸이 결혼하게 돼서 진리의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열매들이. 그 사람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더라. 그게 창세기 6장,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방주가 어떻게, 물 아래 다녀요? 잠수함처럼 물 아래 이렇게 다녀요? 아니면 이렇게 위로 떠요? 위로 떠가지고 물 위로 다니잖아요. 세상에 심판하는 그 물이, 이 노아의 방주는, 이 노아의 식구들은 심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심판하는 물이 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물 위로 떠다니더라는 거지. 다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결혼하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교회에 다니면 천국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들과 섞여버리면 여러분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다녀도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이상하게 교회에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상하게 교회하고 친해지지가 못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자기는 이상하게 교회하고 친하지 못해요. 이상하죠? 와서 보면 교회가 하나 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자꾸 뭉치는 그 관역 안에, 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심이. 그러면 거기에 자꾸 뭉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분리가 된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리함과 이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사납고 승질내는 것과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불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중심, 관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놓고 그분을 중심으로 계속 뺑뺑뺑뺑뺑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자꾸 교회 안에서 모이는 이 무리들이 있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반 이상만 되면 교회는 전복되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반 이상이 교회 중심, 주님 중심으로 막 모여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이상하게 교회하고 친하지 못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교회하고 친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육체의 일이라고요. 교만해서 그런 거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라고요.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예요? 합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꾸 이 무리 안에, 이 무리 관역 안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 만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그런 말씀들은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안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벗어난 사람입니다. 육체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의 딸들과 세상의 진리가 아닌 말씀과 섞여버린 겁니다.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홍수가 임하면 멸망해버린다. 나중에는 불로 멸망할 때 멸망해버린다. 교회가 천국 간다니까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관역 안에 뭉쳐버려요. 그 안에 중심으로 들어와 버린다고.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깨달은 성경하고 여러분이 깨달은 성경하고 틀립니까? 저는 이 교회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깨달았고, 그 교회가 결국 신부가 되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천국 간다고, 그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고요. 땅에서 떡으로 너희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돼서 하나로 뭉쳐지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그렇게 뭉치자고 하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하갈과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들이 하갈이라는 사람의 딸을, 애굽 여자잖아요. 사람의 딸을 구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는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과 하갈이 결혼해서는 이스마엘이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장자인데도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럽니다. 하갈이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아들이 나타난 거야. 근데 얼마나 이쁘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결혼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처가 결혼해서 하나가 돼. 처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노아가 돼버린 거라고. 그래서 노아가 이제 하나가 되고, 셈, 함, 야벳, 이것도 이름이 나오고 그 처들도 이름이 안 나와요. 셈, 함, 야벳이 돼서 좋은 열매,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 말씀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하갈이 결혼하면 열매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열매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이 나오는 어떤 열매가 나오겠냐고.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두 언약으로 보란 말이에요. 두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약속, 언약으로 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갈, 그러면 열매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그거는 껍데기란 말이에요. 말씀의 껍데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나서 이삭이 나오면 말씀의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죠.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껍데기의 말씀과 알맹이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럼 껍데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껍데기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농사하면 껍데기 다 어떻게 하던가요? 네, 껍데기는 다 불에 태워버리죠. 날려서 불에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알맹이만 남죠. 그럼 알맹이를 먹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알맹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맹이라고. 그 내용, 이 성경의 내용을 발견하는 거예요. 알맹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껍질을 갖다가 껍질이 포장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껍질로 포장돼서 알맹이를 먹게 한 거예요. 하갈과 아브라함이 만나게 하고 이스마엘이 나오게 해서 껍질로 덮어서 이삭이라는 알맹이가 나오도록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두 언약을 보여주는 거라고. 율법으로 싸서 복음을 심어놓은 거라고. 속에다가 씨앗을, 진짜 알맹이 씨를 심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다가 심어놓은 거라고. 그래서 두 언약이라 한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는 복음을 말하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심어놓은 거라. 두 언약으로.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껍데기는 태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해야 되겠죠. 완성해야 되니까 율법 완성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완성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할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율법을 완성하던가요? 죽으시면서 완성하잖아요. 왜 죽으시면서 완성할까요? 아니 뭐 왜 꼭 죽어야 돼요? 율법이 나쁜 거야? 나쁜 거 아닌데 왜 꼭 죽어야 되지? 왜 죽어서 완성하죠? 잘 생각해봐요. 왜 죽어서 완성하나? 껍데기니까 태워져야 되잖아. 말씀이 육신을 껍데기로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껍질을 태우려고 왔단 말이야. 그리고 말씀이 살아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껍데기가 태워져야 말씀이 살아난다고. 여러분이라는 육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알맹이가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껍질을 죽이고 알맹이를 나타나게 하려고, 알맹이를 부활시키려니까 껍질을 죽여야지. 그래서 너라는 껍질을 죽여야 속에 예수가 나타난다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안 죽여. 자기를 안 죽인다고요. 끝까지 자기를 안 죽여.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있나요? 진리의 말씀이 승리할 수가 있나요? 나를 갈아엎어야지. 농사져야지. 나를 농사져서, 하갈을 농사짓고 이스마엘을 농사져서 갈아엎어서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태워버리고 알맹이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여러분 속에서. 그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열매를 태워버리고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 나로부터 분리가, 교회에서, 이 관역이라는 교회에서 분리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다 태워버리고 교회 관역이라는 그 교회 안에 다 연합시키는 그 성령의 열매로, 그 화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 연합에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래야 이게 승리란 말이에요. 이게 농사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농사진 거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결혼해서 분리하지 아니하고 세상 안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분리가 된 성막, 광야, 온통 광야인데 성막을 지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그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하나님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매.
그게 성막, 성전이에요. 애굽을 탈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곳, 그게 성막, 성전입니다. 노아 시대로 말하면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 그게 성막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나를 죽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곳, 그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8명 식구가 들어갔어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죠. 안식일 날이 몇일 날? 7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 날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숫자죠. 여러분 속에서 8이 나와야 진짜 팔팔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진짜 8이 나와야 돼. 그래야 팔팔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된다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창조가 며칠 동안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가 며칠 동안 있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죠. 그 다음에 7일날 뭐 한대요? 안식한대요. 안식한다. 안식한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설명했어요? 죽는 거라 그랬죠.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걸 안식한다 그랬죠. 무덤 안에 들어가면 쉰다. 모든 일을 쉬는 거다.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창조 6일이 끝나고 안식, 7일날 안식한단 말이에요. 안식.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고쳐주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일하는 거야. 병 고치면서 일하는 거예요. 누구 살리려고? 우리들 살리려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일하는 날, 끊임없이 예수님이 일하는 날이 안식일 날이라고요.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놀고 먹고 쉬는 날이 안식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이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그날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날, 아버지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쉬는 날, 그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죽고 부활하는 날, 그게 안식이라고요. 이렇게 나를 죽이고 예수가 부활하는 날, 안식 후 첫날이 되면 8일날이 돼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 부활의 날, 부활 천국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없으면,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베드로, 주여 주여만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진짜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근데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자리인 것을 깨달았어요. 닭 울음소리가 2번 울렸을 때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으로 받아들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세상에 사랑하냐고 3번을 물어봅니다. 2번 물어보면 안 되나요? 안 돼. 예수님은 적어도 닭 울음소리보단 많으셔야 되잖아. 그래서 닭 울음소리는 2번 했고 예수님은 3번을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은 한 발 앞서가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3번을 물어봐요. 사랑하냐고. 안 물어보면 안 돼요? 척 보면 몰라? 베드로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척 보면 몰라요? 예수님이? 보면 알아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진짜 사랑하느냐? 내 양인 목사를 사랑하느냐? 내 양인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꼭 물어보신다고요. 너는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는 그 교회, 나의 몸된 교회를 너는 정말 사랑하느냐? 그거 주님이 물어보신다고요. 척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사랑하는지 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확인을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널 찾아왔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이 물어보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 머리로만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가슴으로 진짜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처럼 엉엉 울면서 진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나요? 주님 내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 내가 모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든지 가운데로 모이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지혜자와 함께 동행하는 미련한 자와 함께 동행하지 말고 해를 받지 말고 지혜자와 함께 동행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 교회에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말씀과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물고 뜯으면 자꾸 찢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사탄적인 말 하거나 교회에서 분리되는 말을 하거나 뭔가 이상한 말이 나오거들랑 그거 중지시키고 교회에 연합하라고 교회에 하나가 되라고 어쨌든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라고 설교 말씀 들어보라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교회도 말씀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하나가 안 되면 교회는 가정도 말씀이 없이 하나가 돼봐야 소용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정이 둘이 부부가 하나가 됐고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돼도 둘 다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둘 다 하나 되면 뭐해? 둘 다 막 알콩달콩 사랑하면 뭐해? 지옥 가면 소용없죠. 하늘나라 갈 때 신부만 교회 가니까 천국 가니까 신부가 되셔야지. 둘 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죠. 둘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지. 둘이 그게 교회 안에서의 가정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서로 분리되지 말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가 쓴 내용이에요. 교회란 성도들과의 가족 같은 관계이다. 서로 지켜주고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의리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교회이다. 교회의 상황, 사람들과 잘 적응하여서 즐겁게 교회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는 가족이고 하나다. 문집사, 나의 영혼의 안식처,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 나를 죽이게 하는 곳, 함께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곳, 이것이 교회이며 가족이다. 서로 도우며 배려하게 한다. 우선순위를 알게 한다. 교회는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한다. 내가 다듬어지고 미루었던 것과 게으름을 일깨워 시작하게 하고
그것이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함을 일깨워 주는 곳,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함을, 묵상해야 함을, 삶에 녹아져야 함을 깨닫게 하는 곳이 교회이다. 문집사, 송문교회, 성질이 납니다.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문제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 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죽이고 주만 사는 교회다운 교회로 가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송집사, 성문교회, 성수야, 문 열어라. 교회 가서 회개하자. 이게 1등 먹었어요. 성수야, 문 열어라. 교회 가서 회개하자. 구집사, 교회란 같은 양식을 먹는 식구며 이 땅의 하늘나라입니다. 같이 먹는, 같은 말씀을 먹는 식구, 같은 양식을 먹는 식구라는 거예요. 교회가.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잘해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구집사 성문교회, 성문교회는 문이 없는 누구나 들어와 예배하는 곳이며 교만이 없고 겸손한 교회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입니다. 오,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잘 요약되는지 말이에요. 저 전도사 누군지 뭐 이 전도사도 아니고 그 전도사도 아니고 저 전도사가 교회란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복음 앞에 서는 곳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곳입니다. 여러 마음이 만나서 교제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모인 바로 그곳은 눈으로 보이는 건물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과 주님의 관계입니다. 교인들과 목회자랑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교회에서는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입으로보다 마음으로 회개와 용서를 아무 조건 없이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은 말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상처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대화로 치료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분한테 복이 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가사처럼 교회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 자체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이 참 귀한 말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주님께서 말로 이렇게 성문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양식을 먹고 있다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다가 어느 날 우리의 본향 진짜 새 예루살렘이란 천국의 교회인 신부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께서도 네가 나와 연합하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가 어떠한 것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너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깊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